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10박 11일 일정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느꼈기 때문에 참 감사했고, 성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던 장소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할 때 많은 그런 어떤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머릿속에는 꼭 와야 되겠다, 꼭 같이 와야 되겠다, 혼자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될 장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뭐 세계여행 꿈꾸고 계신 분들은 세계여행 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성지 순례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뭐 배낭여행이다 뭐다 해서 가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중동 이쪽 성경과 관련된 지역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그런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따로 갔다 온 사진들을 어떤 목사님은 10박 11일 일정의 내용을 9주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시간이 된다면은 지역 중요한 장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0일 정도는 아닙니다. 하루 정도 할애해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접, 그리고 좁은 문, 또 이 좁은 길. 세 가지는 사실 불편한 일들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도 불편한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라, 이 불편한 곳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을 여행을 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그런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다는 깨끗했고 또 갈매기들이 또 살아갈 아주 적절한 환경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그 청소부에게 여행객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왜 이 갈매기들이 이게 떼죽음을 당했는가? 돌아온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먹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져서 먹어야 될 그 먹이들을 먹질 않고 그냥 편하게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먹기 귀찮아진다는 거죠. 바닷속 먹이보다는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더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음식들만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면 결국 이 갈매기들은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떼죽음의 원인도 자기 스스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수고를 귀찮아함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온 그런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물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편리함 그 속에서 우리가 푹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안함을 추구해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그 문명의 이기들 가운데 뭐 스마트폰이든 뭐 리모컨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게을러서 만들어진 도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리모컨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로 닦았잖아요. 누워가지고 발로 닦다가 얘들은 이제 발가락으로다가 채널을 딱 잡은 다음에 탁탁탁탁 돌리는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편리함.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비만이라든지 이제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편안함과 더불어서 뒤에 숨어서 쫓아오는 것들이거든요. 편안함 뒤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같이 붙어서 와요. 그러나 그 편안함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것을 놓칠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리모컨을 버릴 수 있겠어요? TV 시청하는 분들? 리모컨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실 리모컨을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뒤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달콤함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다. 지금은 차를 타도 단순히 굴러가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차가 승차감이 좋은가, 또 어느 차가 여러 가지 편의 도구들이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굴러가는 차를 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승차감, 좋은 도구들이 있는 차를 이용을 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그러한 것에 우리들이 많이들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 비행기를 제가 타고, 비행기 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도 좌석이 한 그 3등급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최고급 좌석. 이거는 뭐 의자가 180도로 그냥 꺾여져가지고 편하게 누워서도 올 수 있고, 또 위성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양쪽에 뭐 이 시트도 넓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또 기내식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기내식도 이 최고급 클래스는 이 퍼스트 클래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정식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한정식집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뭐 이코노믹석, 일반석 타는 분들은 어떻게 옵니까? 다리를 쭉 펴기도 그렇고, 등을 뒤로 제치기도 그렇고, 아주 묘한 좌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이 꼭 목 디스크 걸리기 딱 좋은 그러한 좌석에 앉아서 와요. 열 몇 시간을. 그 기내식도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수준이죠.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 그래요. 요거는 일반 식당집, 식당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편리함의 차이인데, 우리 같이 일반석이 100만 원이면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퍼스트 클래스는 600만 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야, 차라리 이코노믹석 타고 갔다가 한정식집 들러서 밥을 먹겠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랑.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야 그 돈 너무 아깝잖아요. 무슨 500, 600을 더 주고 굳이 그걸 거기서 한정식을 먹겠다고. 그냥 이코노믹석 타고 가지.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그 편리함들을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고 다리 못 피고 가는 쟤는 불행하고, 뭐 이렇게 서로들의 어떤 그런 그 차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고,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분들. 근데 꼭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또 부자라고 해도 또 불행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편리함의 이 차이를 보면서 불행과 행복,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편리한 이 세상이 되면서
현대인들이 이제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웬만하면 편한 곳, 웬만하면 희생하지 않고 남들이 하고, 희생은 남이 하고 누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 모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게 욕구입니다. 근데 그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다 여러분들의 욕구와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할 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편안함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불편함이 주는 유익이 또 있어요. 영성가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영성에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결코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중을 비교해 보면 소가 있으면 얻는 유익이 있지만 소가 있으면 구유는 더럽습니다. 근데 소가 없으면 그 구유는 깨끗하지만 얻는 것이 없고,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언가가 주는 것이 있으면 또 빼앗아 가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가 있으면 또 소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함이라는 것과 또 편안함이라는 것, 양쪽에 다 유익한 것이 있겠지만 또 빼앗는 것들을, 지출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이 편안한 어떤 안일한 삶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서 앗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까? 마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선박 그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정박해 있는 배보다는 오히려 바다에 나가 있는 배들이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박해 있는 배들이 빨리 낚는다 그래요. 배가 그만큼 더 많이 부서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작용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르지 않는 물.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들은 썩고 부패하죠. 그러나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또 생명이 꿈틀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돌이켜보시면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또 군대 가서도 상관들이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럴 때는요, 더 불탑니다. 그래서 더 안 보던, 원래 여기 세상에 있을 때는 별로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고참이 막 학대하니까 더 읽어요. 더 읽고 더 교회 가려고 그러고 더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더 합니다. 더 잘 나가요.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부모님이 반대했거든요.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서 놀다가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땐 더 열심히 했겠다고. 더 열심히.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핍박이. 불편한 삶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영성을 빛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일이 잘 되고 편안함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영성도 점점 시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불편하게 자꾸 써야, 자꾸 움직여야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좋죠. 그죠? 꼼짝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귀찮아, 불편해 해서 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몸도 병든다는 거예요. 자꾸 몸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은퇴하신 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몸을 그냥 편안하게 놔두시면 그대로 가시죠. 예? 몸을 자꾸 움직여주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들 밑에 사람들 생각에서는 아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만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은 할 것 없으면 빨리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 껏 움직여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건강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 건강도 가끔은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해요.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함께하기 어려운 상대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찾다 보면 직장도 자꾸 옮기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들도 어쩔 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으실 텐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군대를 가도 꼭 고문관이 있고 또 항상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딜 가나 그런 대상들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자, 건강한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들 너무 회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보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자.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함께하자. 아멘.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또 대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불편한 것들이에요. 불편한 것.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편한 환경, 또 역경을 이겨낸 분들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굵어요.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순탄하고 편안하고 또 자기 비에 맞는 사람들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결단코 강할 수가 없어요. 또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부자 중에 대물림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대물림 부자는 15%밖에 안 된답니다. 15%. 대부분이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말 역경을 막 넘어 올라선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대물림 받은 사람들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넓은 길, 불편한 길이고 좁은 문, 불편한 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딪히죠. 길을 오가면서 부딪히고 또 머리를 수그려야 되고 정말 아주 귀찮은 불편한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찾다 보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삶에 다 통한다고 봐요. 너무 한방, 흔히들 말하는 한방을 노리는 분들 있죠. 그러한 것도 멸망으로 끝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대접해 주는 것은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남은 좋지만 내가 불편한 게 대접이에요. 남은 앉아 있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좀 불편해야 된다. 너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너도 먼저 남을 위해서 일어서 있든지 너가 먼저 대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편하고자 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 목봉체조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신용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섬김의 자리, 대접의 자리, 그 대접의 자리가 뭐냐? 불편한 자리라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아침에. 귀찮고.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운동기구에 매달려 있고 산을 오르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죠. 결국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자신들의 몸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무 부담이 없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내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부담을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타 교회를 갔을 때 타 교회에 가서 너는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러나 내 교회에 왔을 때는 나는 부담을 느껴요.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나의 어깨 위에 놓으신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 그게 무게라고. 그게 부담이고.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고 십자가는 나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는 부담이고 불편이지만 그걸 짊어지고 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편해지고자 내가 십자가를 내놓게 되면 그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각 사람의 어깨 위에 하나님이 다 너도 십자가 지고 너도 십자가 지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거 하나 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는 분명히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살겠다고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라. 너 살겠다고 십자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 더 죽어. 너가 조금만 참고 너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너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한 사람이 정말 낙오하면은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이런 군장들 다 미고 한 사람이 미고 가야 돼요. 미고. 그럼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들을 막 부추기죠. 여러분들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또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하고 걸어가면서 보는 풍경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막 100km 막 이렇게 달려가는 차 속에서 보는 것과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달라요. 다릅니다.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한다는 유익은 있지만 놓치는 게 많아요. 근데 걸어가면 불편하지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느끼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내려놓으면 자기 몸은 편할지 몰라도 얻는 유익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하고 편하게 가려고만 해요. 편하게 가려고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셨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이셨지만 불완전하고 또 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완벽한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불편했지만 자기를 낮추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이고 이 불편한 자리로 몸소 들어가신 자리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구유로 내려오신 것도 불편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인생들과 함께 걸어가신 그 삶도 불편한 길이. 과부와 고아들, 병든 자들 그 속에서 뒹구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처럼 뭐 깨끗하긴 했겠어요. 막 거짓대 같겠죠. 막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그 불편한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내려가신 거거든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그 자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대단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말합니까? 기도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불편한 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불편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내려가기 싫어하는 자리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는 번들하게 잘하는데 불편한 자리는 안 내려가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이 불편한 이 자리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밀려서 가지 마세요. 하면서 떠밀려가지고 서보니까 그 자리야. 그게 아니라 선택해서 들어가세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섬김의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불편한 자리를 일부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발적인 가난이고 자발적인 불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도 마지못한 그러한 그 자리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설 명절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또 이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가셔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